오늘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5쪽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어려울 때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5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영적 도전이 되고 그 말씀 의지하며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고 이 주일은 지금 주일은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고 문자 그대로 주님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 절정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 종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큰 무리가 그 백성들이 가로수와 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영접했던 것을 기념해서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방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일에 알다시피 금요일 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법과 목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속죄의 죄사입니다. 속죄의 제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그 공의를 세우고자 십자가에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낼 때에 문자 그대로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은 한두 끼 정도 금식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금식 헌금을 통해서 5월 달에 있을 서울역 따스한 체험터 노숙자들에게 300~400명 식사 대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헌금과 또 금식을 통해서 금식 헌금을 통해서 또 이웃 사랑을 섬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삶의 목적, 방향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신앙생활이 있고 종교생활이 있다.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깨달음과 자아의 경지 혹은 자녀나 또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를 바라보고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봅니다. 또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신앙생활은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배 나와 있는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할 때에 그 신앙의 역사가 늘 일어나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주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요 근원자요 창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주자가 되겠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즉 완전한 성취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믿음의 창조자시고 완성자이신 예수께 지속적으로 시선을 고정하여 주목하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속적으로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잘 될 때에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불러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고정하고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워도 감사, 추워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배가 고파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들 때라 할지라도 지난주 설교 말씀이 요셉의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봤는데 이와 같이 주님께 어렵고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주님께 시선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10여 년 일할 때도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 요셉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목하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더라.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요셉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총리가 됐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코로나19로 감염으로 고달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쭉 보면은 꼭 나와야 될 분이 안 나왔다. 가족 가운데 감염 혹은 또 이제 하나의 또 이렇게 가장 가까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격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고달파하고 직장 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로 피곤해하고 또 가정의 안타까운 일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때로는 육신의 병고로 인해 가지고 버거할 때에 또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말씀 제목이 어려울 때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통해서 좀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또 예수에 대한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구나.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확증이라고 하는 말은 추천하다, 드러내다라고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립니까? 좌우 상하는 열십자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표현하죠. 즉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아가페 사랑,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가죽도 털도 또 고기도 다 이제 우유도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도리어 제공받아야 될 양을 향해서 자기를 희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부모님의 사랑 한도 끝도 없지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 바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이 사랑을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된 우리를,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인이란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시작된 인간의 전적인 타락성과 부패성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이전에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또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그런데 이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사함을 주시기엔 죄 없는 것이 죄를 사하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말하지요. 우리 한번 내려가 봅시다. 무리도 거르시고 죽었잔도 살리셨는데,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성도는 뭐라 합니까? 무슨 분이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무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 없는 분이 인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오를 의자입니다. 죄가 없다, 사함 받는다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서 그 피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됐든지 소가 됐든지 비둘기가 됐든지 그 죄가 동물에게 들어가고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함 받는 길이 돼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흘리신 거룩한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떤 행함이 아닌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는 중간절 이후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원죄, 스스로 지은 자범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길은 여기 은이나 금이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으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니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육체의 피는 생명은 피에 있다. 아까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함 받는 길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말씀해 보니까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향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픔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여기 질고와 슬픔이나 징벌이나 찔림 또 상함,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다고 하는 선언적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이 바로 자신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는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때때로 고난과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러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의 우리가 없으면 완전 빈곤 상태입니다. 참으로 이럴 수 있는가 할 정도인데 여기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어느 대가나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바로 요셉의 고난이지요. 요셉은 뭐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그저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또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를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가 17살 때 팔리고 30살 때에 총리가 됐을 때 그를 형통한 자라고 돼 있지 않아요. 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형통한 자라.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망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우리 성도들 향해서 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보면서 우리 성도는 항상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과연 누구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또 화목해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장차 하늘에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영생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신앙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망의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어느 한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은 북한만이 있는 공개 처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문매를 맞고 참 걷지도 못하는 가운데 부추겨서 질질 끌려가지고 그 나무에 온몸이 묶여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심한 고통으로 다리가 으스러지고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그냥 나무에 이렇게 묶여져 있던 것입니다. 눈을 가린 다음에 이제 공개 총살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발사 이렇게 외치게 될 때에 이 여인은 마지막 외침을 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외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외침은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마지막 그 외침을 통해서 이제 모진매와 사형을 통해서도 부당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친 풍파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실패나 죽음이나 때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또 잡다한 물질적인 일,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목표 삼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우리가 목표 삼고 여호와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망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칠 때 보면 파도는 끊임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향해 갈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늘 감사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5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5절 중반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늘 두는 믿음의 역사 이루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두는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소망을 천국에 둔 백성이요 또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숱한 조롱 속에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저 하박국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무거운 십자가를 내게 주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있지만 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가다 보니까는 여러 개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메고 가다 여러 개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원망하지 말고 여기 많은 십자가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하나 골라줘라.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어딘가 내려놓고 그냥 쫙 보니까 금 십자가가 있어요. 정말 조그맣지만 번쩍번쩍하는 금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이거 괜찮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집어서 들려고 하니까 작기는 작았는데 이게 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라. 그래가 쭉 돌아보니까는 아주 조그만 십자가인데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피어있는 십자가 있어요. 야 이거 이쁘다 괜찮다. 그거를 듣긴 들었는데 가벼워 괜찮아요. 어깨에 맸는데 가다 보니까는 그 향기가 취해서 처음엔 좋았는데 가다 보니까 그 가시가 자기를 자꾸 찔르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그거를 메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그걸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다른 거를 뭘 할까 보니까 뭔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하나 이렇게 집어가지고 맸더니 이제 질만 해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는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자세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봐라.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 십자가가 뭐냐면 자신이 처음에 지었던 십자가가 자기 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말해서 자기가 지었던 십자가가 가장 적당하고 가장 질만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자녀적인 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 앞에 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여 나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더 예배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게 되고 하늘 소망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요하고 넉넉하고 좋아진다면 아마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을 향해서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의롭다 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종료주일에 또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서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섬기고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 늘 주 안에 주님을 늘 바라보며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저 주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